2020년 9월 27일 유니온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주 사랑해요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영혼에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나는 날에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아버지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우상들을 자신들이 보게 하소서.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가죽들을 벗겨 주께로 향하는 유니온 선교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터위에 세워진 나라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구리터기가 있는데 기도의 불이 다시금 부활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하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년 선교 기간마다 아버지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선포될 때에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로부터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마음을 뺏겨서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찢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년 선교가 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한 몸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몸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지체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한 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다른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지체들이 또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와 예수를 믿는 다른 모든 일들과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훈련으로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한 몸 의식,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날 때
우리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한없는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는 부족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난 주님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한 지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고 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부족하고 능력 없는 그러한 무능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 평범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의 그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일들을 살아가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그 믿음의 그 선조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또 예수님이 삶을 살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많은 그런 축복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면,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와 주님은 하나이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었고 또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이것은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나는 주님의 그 몸이 되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나는 지혜 있는 자요,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부족한, 또 사람들 보기에 참 즐거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와 주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 그 한 몸 의식에서, 그 믿음에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내가 행하지만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된 나를 통해서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지혜가 나의 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한 몸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는 다른 모든 이들과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는데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의 그 생활의 그 원칙,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나와 머리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머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머리가 지시하고 또 머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머리 대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첫 번째 그 중요한 원칙은 머리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요, 우리의 몸의 그 지체들이 머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여부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이라든가, 우리의 입이라든가, 우리의 발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몸의 지체는 병들었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을 가셨던 그 원종수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제가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의 그 암을 이렇게 분야에 엠버서더 대사로까지 임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그 의학계에서 그 미국의 암에 관해서는 이 원종수 권사님을 그냥 엠버서더 대사의 자격까지 부여해서 그 정도 권유를 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시죠. 근데 그 원종수 권사님이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의를 내리시는데 어떤 정의를 내리시냐면 암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세포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암세포는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그 세포다. 우리의 사람의 몸은요, 많은 이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 그 각 지체들은 그 단위가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 각 세포들이 다 명령을 따릅니다. 각 세포들이 명령을 따르는데 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다가요, 주위에 있는 암세포를 파괴한 다음에 다른 장기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 암세포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세포들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의 특징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적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그러한 목적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제대로 주님의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양에 잡아서 그 기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다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그 어떤 무엇인가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생활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은 나와 나의 머리 대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들 날개를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특별히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직장에,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그 권위자들을 다 두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그 질서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특별히 위정자들을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주님을 믿지 말라, 죄지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를 건 없겠지만 그 외에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가장의 그 권위, 그것이 바로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내가 무슨 예수님께 내가 불순종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자이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 상사가 있고 또 일반 평사원들, 직원들이 있을 때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몸 안에서 이렇게 권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생활 그 원칙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그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와 또 예수를 믿는 다른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첫 번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일단 교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손과 손이 서로 싸우고 입과 발이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은 이거는 주님의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돼요. 손의 기능을 하는 사람은 또 입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또 머리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또 이게 가주고, 이렇게 몸의 각자의 기능들을 잘해서 서로 잘 섬기고 필요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먼저는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은요,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채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은 내 스스로는 결코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한 몸이 있는데 이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체들을 하는 그 지체들마다 하는 그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보세요. 성격도 다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리고 모양새도 다 틀리고 또 잘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가진 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보면 자기가 자신을 바라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 어떻게 채울 수 없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부족함들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해야 되죠.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들 잘 교제하고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혼자는 예수를 잘 믿어요. 혼자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를 잘하는데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보면 교제가 안 돼요. 교통이. 어쨌든 막 삐그덕거리고 또 막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와 서로가의 관계가 정말 이 교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이만큼도 이렇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안 받으려고 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채워지니까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서 다른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 때 다른 지체들이 나를 섬겨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이 이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드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 생명의 역사는 이 교통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부족함들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의 기능, 하나님의 나의 주님의 몸 안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제가 잘 체험을 받아 제가 건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요, 주님의 지체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각 그 지체로서 건강한 그런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다른 지체들을 통해 채워주실 때 그걸 체험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 원칙 가운데 마지막은 섬김이죠. 우리가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몸 안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그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받고 또 주님으로 잘 주셔야 돼요. 주고받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분들도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분들도 내 것 갖고는 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 돼요. 지혜 있는 자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하고 또 다른 이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성령으로 주고 성령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지체의 필요들을 채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것들을 잘 받아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다른 이들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은사고, 반드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꼭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 선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체를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들, 다른 지체를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누구누구가 가서 누구 좀 도와줘라. 누구누구한테 가서 좀 이렇게 말씀 좀 가르쳐라. 또 전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이 다른 지체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심을 따라 이렇게 드릴 때 다른 지체들이 체험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주님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비결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또 교통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한 몸을 예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원리들이 있죠. 먼저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셔서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몸된 그 성도들, 교회들의 모든 필요들을 또 이렇게 다 채우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여러분들 순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들 섬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 지체들이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기도하며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니온 성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유니온 성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머리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강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그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유니온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질병과 또 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기도당부는 우리 홍은표 안수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 그 제목이 하반기 기도 제목이 교회 이제 오시면 저 뒤에 그 책상 위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과 또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잘 감당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제님들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기도당부는 홍은표 안수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또 우리 그 대표 기도는 우리 심화식 집사님께서 금요일날 우리 예배 촬영할 때 또 오셔서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인가요? 9월 27일이죠. 9월 27일이 우리 시아 1년 된 그 돌 생일 날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 같아서는 밖에서 또 좋은 또 장소를 잡아서 함께 축복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서로 기도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제 우리 정성희 집사님께서 밴드를 통해 이게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거기 이렇게 좀 뭐 화려하진 않지만 또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또 꾸며놓는다고 하니까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12시 40분에 CU 앞에서 피자를 한 판씩 우리 정성희 집사님께서 각 가정에 한 판씩 이렇게 또 선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명단 쭉 있으니까 보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피자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시아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이쁜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추석 명절 때도 이게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뭐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예배 진행들은 향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우리가 그 밴드를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그 주간은 또 추석 명절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실 분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교통하며 다른 지체들과 교통하며 자신의 필요들을 공급받고 또 자신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지체의 필요들을 잘 채우며 섬기며 주님의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니온 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하나, 둘. 아이, 보호자네. 가만히 있으라며요. 알았어. 씨. 다시. 이거 NG예요? 하나,